도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등부 김시온 전도사님입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반 배정도 마치고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새로운 학기가 기쁨과 유익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영상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시온 전도사님 전하시는 말씀 듣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애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중고등부 선생님과 모든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영상 예배의 자리 앞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12살 시절의 모습을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2장의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는 내용과 함께 2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의 시작과 함께 시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시작하며 당시에 유대 총독이 누군지, 이스라엘 지역의 분봉왕이 누군지, 대제사장이 누군지 시대적인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로서 AD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린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통치한 지 15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누가복음 3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약 AD 26에서 27, 즉 예수님이 약 30살이 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3장 2절의 뒷부분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30살이었던 시기니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도 약 30살쯤 되었겠네요. 2절 이후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요한이 세례 요한으로서 사역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15절을 보니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저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 아니실까 생각하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을 보니 요한은 헤롯 왕에게 그가 행한 악한 일들과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저지른 불륜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헤롯은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드러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일단락되게 됩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사역을 당시 로마와 유대의 통치자들을 열거하면서 시대적 배경과 함께 소개하는 건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다루었던 누가복음을 시작하며의 말씀 중에 누가가 학력이 높으면서 동시에 의사였다고 말한 것 기억나나요? 누가는 의사인 동시에 역사에 박식한 역사가이기도 했어요. 누가는 역사적 사실의 자료를 충실하게 제시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확실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21절, 22절을 볼게요. 30살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쓰여져 가는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잠깐 예수님의 긴 공생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보면서 무언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교차적으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전반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야기가 교차되어서 나타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장 후반에는 요한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고 2장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어서 두 사람의 출생도 교차되게 누가가 작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 앞에 위치시켜 놓아서 두 분의 사역도 교차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예고를 교차시키고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교차시키고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의 공생의 앞에 기록해서 서로의 이야기가 교차되게 기록한 것은 역사가인 누가가 분명하고 정교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누가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세례 요한의 퇴장을 보여줌으로써 신약 시대를 여는 예수님의 등장과 사역을 부각시켜 놓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 이야기의 바통이 요한에서 예수님에게 이어지고 있는 장면을 세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개별적이고 단절되고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이야기로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요한과 신약을 여는 인물인 예수님의 이 만남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23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예 나타나 있지 않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즉 유대인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1장 1절 시작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와 누가복음의 예수님 족보는 작성된 방식에 있어서 크게 다른데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담까지, 그 위로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전 시간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왕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혈통과 왕의 혈통을 잇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잠시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을 보고 오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이다 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어요. 누가는 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마태복음의 방식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혈통을 뛰어넘는 온 인류를 위한 구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족보를 작성합니다. 즉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올려보내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까지 올라감으로써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고 동시에 우리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누가복음 3장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세례 요한의 사역 내용을 통해 우리는 누가의 역사가로서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21절과 22절에 예수님의 세례를 보면서 예수님의 앞으로의 이야기가 성령과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것도 보았어요. 또 1장부터 3장까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서로 교차되는 것을 통해서 누가는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교차시킴으로써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30절에 아담과 하나님까지의 족보를 통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한 누가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 4장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의 3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뤄볼 예정이에요. 예배가 마친 뒤에도 누가복음 3장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또는 필사로 3장을 천천히 써가면서 누가는 왜 이런 내용을 썼을까?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작성한 책이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 설교를 듣지만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3월 첫째 주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 하나, 중등부 고등부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광고 둘,
대표기도, 말씀 봉독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 의사가 있는 중등부, 고등부 학생은 선생님이나 혹은 담당 교역자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셋! 중등부, 고등부는 누가복음 쓰다 라는 필사책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정해진 분량에 따라 쓴 친구들에게는 별 1개를 드려요. 자신이 필사하는 모습을 보내줘도 좋고, 아니면 필사한 부분을 선생님께 인증샷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 필사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긴 필사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선물을 줄 예정이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이나 전도사님 또는 고등부 목사님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넷! 이번 주에 필사할 부분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20절까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21절과 22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